제가 어릴 때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제일 큰 부자가 누구냐 하면 이병철이라고 했습니다. 삼성그룹 창업자이신데 그때는 우리는 이병철이 부자구나 막 그렇게 하면 어른들은 이병철 아니고 돈병철 돈병철 그랬습니다. 어른들은 아시는데 그분 별명이 돈병철이었습니다. 이 땅에 돈을 쌓아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큰 부자였던 그분도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신의 존재와 죽음에 관한 24가지 질문을 어떤 성직자에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답을 듣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을 막을 수 없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을 네 글자로 요약하면 생로병사이고 인생이 살아가며 느끼는 모든 감정을 요약하면 희로애락이 되겠죠. 인생이 태어났다고 막 기뻐하다가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막 슬퍼하다가 때로는 기뻐하다가 그러다가 나이 들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길이의 차이는 있어도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며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죠. 한 주간 내내 돈 생각하다가 오셨는데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돈병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돈을 쌓아놓은 게 안심이 아닙니다. 이 돈병철 씨도 해결하지 못했던 죽음의 문제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젊고 유망한 부자인 청년 관리가 한 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고학부를 졸업하고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국가기관의 1순위로 발탁된 그런 에이스였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미 성공 가도에 들어섰습니다. 이대로만 쭉쭉쭉 올라가면 그 끝이 어디쯤일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기가 스스로를 생각해도 젊은 나이에 재력도 좋고 직업도 좋고 직책도 좋고 촉망받는 인재로 탄탄대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 나는 나이가 들 것이고 은퇴할 것이고 결국 죽게 될 것인데 그러면 나의 커리어나 이런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던 나사렛 출신 목수 청년 랍비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좀 지혜를 구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드디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가 준비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지금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 호칭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이 장면에서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호의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은근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이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제대로 아직 파악 못하고 있겠죠.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속히 어떤 이 영생 획득 프로젝트를 빨리 수행해서 남은 인생 좀 안심하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청년 관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20절에 보시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들이죠. 어디에 나옵니까? 10계명 5, 6, 7, 8, 9계명입니다. 5계명이 제일 뒤로 순서가 바뀌어져 있긴 하지만 10계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부분은 얘기 안 하고 있고 5계명부터 인간관계에 관련된 계명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이건 어렸을 때부터 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였으니까 10계명 달달 외우는 건 고사하고 그 위에 밑에 하부 600개의 계율까지도 다 기억하고 다 외우고 다 실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서도 이 청년의 마음에 좀 허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더 있는데, 이것만 아닌 것 같은데, 왜? 그게 맞으면 영생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뭐 더 없습니까? 하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청년의 눈이 반짝였을 겁니다. 그 부족한 한 가지 내가 알려주시면 그 한 가지 내가 완전히 다 컴플리트 해서 이 영생의 문제를 내가 오늘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22절 하반절에 한번 보시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늘 어카운트에 딱 쌓고 그 뒤에 나를 따라오라. 아주 파격적인 과제를 던진 겁니다. 이 청년은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2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기는 소유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렇게 하기에는 소유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머리를 굴리고 또 굴렸겠죠. 고민하고 또 근심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같은 이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본문의 병행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듣고 슬픈 얼굴을 하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겠죠. 집에 있는 금돼지 그거 만지러 갔겠죠. 집에 쌓아놓은 아주 그냥 태양의 눈물 그거 만지러 갔겠죠. 집에 쌓아놓은 자기의 소유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 반대편으로 자기 집으로 자기 소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내신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요? 진짜 그 사람이 지금 싹 다 팔고 싹 다 나눠주고 아니면 싹 다 그냥 막 버려버리고 누가 어떤 사람이 한 것처럼 미국의 어떤 헬리콥터 타고 가면서 위에서 막 뿌려버리고 그렇게 일단 다 버리고 잔고를 제로로 하고 와라, 이런 뜻인가요? 예수님의 의도가 뭐였나요? 10계명에 인간관계의 계명만 말씀하셨죠. 그거는 잘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줄 알고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청년은 하나님과의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고난도의 문제를 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뒤돌아가고 있는 그 청년의 뒤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진짜 어렵다라는 뜻의 속담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다,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 그 속담이 이루어질지언정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그거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놀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죠. 이삭이 거부였습니다.
남을 그렇게 사기치고 속이는 야곱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도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구약에는 왜 그렇게 부자 되는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그 당시가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물질적 축복을 받는 것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진정한 복이 올 것에 대한 예표이고 상징이고 맛복이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렇게 신명기에도 보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다 이런 식의 물질 축복에 대한 표현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분명할 텐데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좀 고차원적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건데 그걸 우리가 따라가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26절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 지금 막 덤비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 좀 당황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분명한 그 부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간다는 말입니까? 2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무릇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부자여서 천국에 못 가고 반대로 가난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 반대도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고 못 가고는 물질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천국에는 누가 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누가 산다고요? 아버지 집에 누가 산다고요? 영원히? 자식이 사는 거예요. 손님이 왔다가 며칠 지나면 눈치 보이죠? 사촌이 와도 눈치 보이고 조카가 와도 눈치 보입니다. 2주 정도가 맥스이지 않나. 좀 넘으면 서로 눈치를 막 주고받게 돼 있습니다. 자식은 집에서 공같이 막 이렇게 굴러다녀도 저거 내 자식이지 그러고 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좀 일어나서 뭔가 더 하면 좋겠긴 하겠지만 내 자식은 집에 누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냐 아니냐 초점이 아니죠. 초점 바꾸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그 중에 대표로 반장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는 보통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옛기노마 그러고 막 좀 혼을 낼 것을, 사실은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캐릭터와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걸 기대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엄청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이 두 형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새벽녘에 다시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다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리고 2배 물고기를 실었더니 배가 막 잠길 정도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이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 잡힌 물고기와 배와 모든 것을 가족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죠? 이 네 형제는 그렇게 한 거고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도 세관에 앉아 있다가 세관통 다 버리고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29절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순종과 충성과 헌신을 인정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단지 희생과 포기만 내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거지가 되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현세에도 여러 배를 주시고 다음 생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나랑 같이 있으니까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고 너희들도 머리 둘 곳도 없고 뭐 이래서 되게 뭐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너희들 앞으로 많은 재물을 갖게 될 거야 라고 임박한, 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재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할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현세에도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맡기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 사역을 하고 선교의 사역을 하고 교육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확장되게 되는데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들에게 맡기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의 남겨주신 사명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원으로 힘있게 쓰임받으며 일하다가 오는 세상에서 모두 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제자가 누리게 될 그 사명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버린 부자 관리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였고 그 선택에 대한 열매와 결과를 그들의 인생이 직접 다 겪게 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커리어를 생각하고 쌓아놓은 재물들을 흐뭇하게 만져보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또 영생에 대한 그 불안함과 또 고민에 그 번민의 밤을 지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훈련받고 있으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도행전 시대에 열심히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영생은 이미 보장받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결국 내 인생에서 돈을, 재물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영생을 증명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로 나의 재물과 커리어를 내려놓고 실제로 내가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증명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은 예수님 믿으려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이 땅에는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 성령님이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작전으로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서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걸어가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성전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소유를 다 버려라, 이 말은 통장 잔고를 제로로 만들어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행이죠. 좀 한 3분 정도 걱정하신 것 같아서, 끝까지 걱정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염려가 됐는데, 통장 잔고를 다 헬리콥터에서 우와 이 돈 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소유를 다 팔아, 우리 한글로 팔아, 소유를 다 팔아, 다 버려, 이게 자꾸 팔고 버리는 걸로 생각되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나중에 에베소서 수요 공부하고 있는데 좀 더 그때 되면 깊이 하겠습니다만, 이게 성경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버리라는 말이 구속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주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의 소유권을 결정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소유자이시고 저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것을 확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제자라 이 말이고, 끝까지 이건 내 건데 라고 하고 있으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 물질과 함께 그 물질이 있는 곳에 있을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결국은 끝까지 갈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 주님이 계신 곳, 그곳에 우리가 영혼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정황에서 조금 적용해 보면요, 우리 중에는 이미 은퇴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평생 미국에서 열심히 생활하시고 일하셔서 준비한 것들로 이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우리 모두의 로망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결산을 점점 이제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고 또 맡겨주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와 선교지를 향하여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마지막 단계에서 생각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크리스찬의 삶의 마지막 인생의 스테이지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한참 커리어의 절정기를 달리는 분도 있습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가장 많은 보상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을 때이죠. 지금이야말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고 내 재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주님을 등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주님께서 소유를 팔라 하신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통치 영역으로 구속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멋진 청지기의 삶의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학령기 자녀들을 아직 양육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자녀들에게 학교를 강조하고 커리어와 연봉을 막 계속 강조하면 정작 정말 중요한 믿음에서, 영생에서 멀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시고 또 주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많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아이들 불러가지고 통성기도 시키고 그렇게는 잘 못할 수 있어요. 그 잘못하면 역효과가 나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식탁에서 식사기도 하는, 그때마다 이 식탁을 베풀어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꼭 고백해 주시길 바라고, 애들이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 소리를 듣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내는 부모를 보고 그냥 답습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직이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롤 모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청년 자녀들을 두신 가정들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안정된 직장과 연봉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클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집에 큰아들이 대학을 5월에 졸업하고 자체 졸업여행을 한국을 한번 갔다 오더니 필라델피아 필립 미션을 갔다 와서 40일이 됐습니다. 40일 동안 먹고 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이니까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4년 만에 집에 돌아와서 먹고 자고 하더니 드디어 주 6일 잡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 출근 이제 매일매일 이제 일을 나가게 될 텐데, 무엇보다 기쁜 것은 그래서 자기 힘으로 11조 감사헌금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청년 여러분, 청년을 자녀로 두신 부모 여러분, 평생에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서, 내가 말씀 듣는 공동체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럼으로써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 훈련을 우리 자녀들, 청년들에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자 관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미국이고요. 미국 동부 뉴잉글랜드 지역입니다. 오늘날 이 미국 동부에서 가장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청년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커리어 위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정 드리븐 라이프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재정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 같은데 그거는 재정이 주인이고 자기가 노예인 삶일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영생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두 개가 딱 나왔을 때 영생보다 재물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직 헷갈리면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데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핵심이 부자이냐 거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부자냐 거지냐에 가난하냐에 절대적인 기준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주님께서 내 재정의 주인이 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재정을 맡겨드리고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이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관리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천국 백성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의 에이전트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에이전트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대사이기도 하고, 근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스파이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천국의 에이전트로서 007처럼 좀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임무를 맡겨주신 자원으로 사용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을 위해 쓰임 받는 거죠. 혼자가 아니에요. 그죠? 위험할 때마다 친구들이 있고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게 다 있어가지고 미션 임파서블도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위험할 때마다 다 은사에 따라 맡아 있는 것들로 다 서로 도와가며 미션을, 그 임파서블한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미션이 선교입니까? 예, 선교 파서블. 선교는 함께 마음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칼럼도 실어드렸는데 제가 전에 그 나라에 갔다 와서 소개했던 그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지금 현장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뭐 죽어봐야 알지 뭐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교만한 말입니다. 천국은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땅에서 거듭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고 이 땅에서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장차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천국 생활 잘합시다. 인사합시다. 여기에서 천국 생활을 잘합시다. 이미 시작한 생활을 잘해야 돼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거 좀 센 건데 다음에 천국에서 꼭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천국에서 꼭 만나겠습니다. 예, 이미 여기가 천국이에요. 예, 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는 하늘 가족, 영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분들은 다 가족인 거예요. 형제요 자매인 겁니다. 예. 집에 형제가 있어도 둘이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그 시온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가족 공동체, 순례자의 공동체 다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